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또 신실함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박상득 선교사님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박상득 선교사님이 처음 그 선교지로 떠날 때 좀 서두른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급히 서둘러서.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때 몇 년만 더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손이 많이 가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렇게 밀어붙이고 급히 서둘러 가는 듯 보였지만 근데 그 이제 선교지에서 쓸 그 아이들의 예명을 3명의 아이들의 예명을 지었는데 그 예명이 생각나십니까? 이 서둘러서 가는 것과 정반대의 성격의 이름을 예명으로 지었거든요. 꾸준히, 서서히, 끝까지. 예, 그게 이제 그 아이들 3명의 예명이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누신 것처럼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뭐 이제 첫째 아이가 희귀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꾸준히 서서히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 그 선교지로 떠날 때의 그 헌신이 충동적으로 하거나 조급하게 한 결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증명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선교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간 그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행동도 멋있었지만 저는 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꾸준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서서히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보면 그 탁월함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비견되는 인물이죠. 거의 뭐 여호수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딱 두 장면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지금 여호수아 14장 말씀의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민수기 14장 말씀에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 때 한 번, 그리고 85세 때 한 번. 딱 이 두 장면 한 군데서 나오긴 해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때도 등장하긴 하지만 그 사사기 1장은 사실 오늘 본문과 이제 연장돼서 나온 부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성경에 딱 두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요.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 갈렙의 말, 갈렙의 태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모습과 태도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슷합니다. 마치 엊그제 같아요. 그 엊그제 하던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 14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갈렙 스스로가 그때는 그날에는 내가 40세였고 지금은 45년이 흐르고 지금 85세라고 하는 이 말만 없으면 마치 엊그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정말 이 신실함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늙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너무 많이 늙어서 사실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면이 13장이에요. 근데 같은 동년배거든요. 비슷한 나이에 갈렙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강건하고 그 힘이 예전과 같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도 어떻게 여호수아는 늙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갈렙은 이렇게 그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늙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갈렙도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또 그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다르게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가 바로 갈렙의 조카이고 사위입니다. 유다 지파. 이전까지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두드러진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셋째거든요. 장남도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에요. 혈육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 장자도 아니고 명분상으로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명분상으로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지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그죠? 가장 두드러진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계기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갈렙의 역할이에요. 갈렙의 영향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갈렙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탁월함과 많은 재능이 있어도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의 탁월함은 뭐냐?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신실하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신실함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으로서의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신실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고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그 특유의 성품이 신실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본다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총회 공과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총회 공과의 본문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본문이고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은 암송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너는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만 신실하신 분이다.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 고유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그 신실함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그 신실함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 이유가 이제 신실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함이란 그 성품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실하심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 대상이 된 우리도 신실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신명기 7장 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세히 둘러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가 신실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된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될 수 있다. 자, 먼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9절 다시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기 하나님이시오 앞에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참된 진실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수사법적으로 보자면 점층법이에요. 점층법은 뭐냐면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무슨 말이냐면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이다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안에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말과 행위와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진실하시다, 참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범위를 좁혀서 신실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언약에 대하여 진실하신 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에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언약에 대하여 진실하다, 그 언약에 대하여 참되다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봤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지금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쪽과 남쪽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 분배하는 일의 첫 시작이 뭐냐? 시작점이 뭐냐? 갈렙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분배하는 그 시작 장면에 지금 갈렙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나누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죠.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목축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젖은 바로 양이나 소를 키워서 그 젖,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목축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꿀은 그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추야자. 농업이 가능한 땅. 그 땅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 목축업이 가능하고 농업이 가능한 땅이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하지만 그 땅은 그 무엇보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 왜 갈렙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갈렙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우리의 기업이 되는 땅, 가나안 땅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그때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2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 그 역할을 맡겼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정탐을 다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있어서는 12명이 일치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훌륭한 땅입니다. 목축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맞습니다. 다 일치하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포도송이도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증거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이들은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아낙 족속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의 전투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그 땅의 도시들은 다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들어간다면 다 우리는 몰살하고 말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네.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 외에 한 가지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40일간의 정탐,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더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들의 유업이 되는 땅이 그들의 영토, 그들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직 신실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량 될 거라고 보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가량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두 사람만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 장면에 첫 번째로 갈렙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갈렙의 입을 통해서 갈렙이 무엇을 얘기하면 또 이제 아까 8절까지 봤는데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날 4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나에게 그 산지를, 이 산지를 주소서. 지금 갈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믿고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사실은 갈렙 정도의 지금 가장 나이도 많잖아요. 가장 나이도 많고 그 영향력이나 지위로 볼 때 다른 땅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 전쟁은 끝났고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지역이 있어요. 더 이제 기름지고 더 차지하기 쉽고 더 좋은 땅들도 많았어요. 근데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을 구합니다. 가장 큰 성과 그 이제 가장 큰 거인족이 살고 가장 견고한 그 요새로 둘러싸인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가 밟은 땅이에요. 그가 정탐할 때 밟은 땅이 그 땅이에요. 갈렙은 지금 좋은 땅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는 거예요. 갈렙의 목적은 땅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헤브론 땅을 결국은 차지해서 이 여호수아서 21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을 결국 갈렙이 갖지도 않아요. 도피성이 됩니다. 헤브론 성이 도피성이 되어서 결국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을 차지하고 말거든요. 갈렙에게는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이 그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는 땅 차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가는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성경은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가나안 땅의 이 분배와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제이고 초점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 신약 다 약속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가득해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 마지막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약속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다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약속하실까?
왜 그렇게 약속하실까? 수십 년 전에, 지금 45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사실 이 약속은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60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이 출애굽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학대당하는 그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온 만물이 다 그냥 그대로 생겨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실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신실하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십니까? 신명기 7장 9절 다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이든 사실은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직 누구에게 대한 겁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누구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신실하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만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 백성, 신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갖출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진실하심은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함께 서로 간의 인격적 관계,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만 신실함을 이루시고 또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끝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를 베푸시고, 이 인애가 또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잖아요. 헤세드는 우리말로 정의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정의해보자면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가 느낄 때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혼낼 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들 수 있지만 엄마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신다,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경험되고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나의 비전으로 품고 또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하심을 우리의 성품으로 갖추기 위해서 적용할 적용점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쓰자. 제가 이제 두 자로 맞추려고 쓰자라고 했는데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여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갈렙은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곳에 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돌아봤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안악 자손을 받고 똑같이 요새화된 그의 그 성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전투력, 방어력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거기 있는 포도송이를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달랐습니까?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론 내린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갖출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일들과 그 팩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해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필터링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각자가 나에 대한 하나님 약속은 뭘까? 나의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뭘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그리고 사실 우리 이 부분 성경은 감춰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이 성경의 모든 계시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내 율법을 새길 것이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 백성으로 완성해 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모든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품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품자. 저는 이 비전으로 품자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고민했는데 저에게는 최선으로 나온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품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품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의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어. 그게 내 비전이야. 이렇게 지금 45년간의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이렇게 이 사막을 방황하는 이 갈렙이 지금 방황한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그 방황하는 세월이 이 40년을 꽉 채워서 경험한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사실 이 방황하는 기간을 꽉 채워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 나에게는 그 땅이 약속돼 있어. 40년만 견디면 내가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어. 이것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음이라. 네, 이 아브라함이 바랐다. 비전으로 소망했다. 뭘 소망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터가 있다는 것은 장막이 아니라 기초공사를 통해서 집이 세워진 그 집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땅을 가지기도 했죠. 헤브론 땅을 자기 무덤으로 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덤인 거죠. 그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 약속을 주신 아들은 단 한 사람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주신 그 땅인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거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있는 땅이 아니라 터가 있는 땅,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토는 아닙니다. 영토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국민인 거죠. 그죠? 특별히 국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바로 공동체이죠.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온니엘이 세워지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로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품되 이 땅에 있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특별히 함께 언약 백성된 공동체 그리고 나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신실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다. 내가 가서 그 땅과 싸워서 그 땅에 아낙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내가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난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싸워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내가 취해야 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항상 이와 같습니다. 사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큰 좋은 선물들을 사명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면 좋은 선물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명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힘과 능력을 반드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갈렙에게 그랬습니다. 갈렙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강건함과 힘을 40년 전과 똑같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헤브론만 주신 게 아닙니다.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으로 여깁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히 주신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3월 달의 이제 주제는 신실함, 신실함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이 나라는 범주에서 일관성으로 나타나고 또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모든 이제 신실함과 관련된 모든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텐데,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약속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사명으로 삼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사용하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며,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